같이 이루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고 마지막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달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이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에 저희들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섰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많은 유혹으로 고통을 받는 할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앞으로 가져와서 모두 주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또 너무나 복잡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한 달 안에 너무나 큰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김정기 선교사님 이사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벌써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안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유족들이야 이 아픔이 크지만은 한편으로는 지금은 주 앞에서 참 안식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먼저 가신 또 이용대 목사님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이제 모두 다 이 모든 고통과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안식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위로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약간 그 주제랑 약간 관심 좀 많이 겹칩니다. 오늘 이 제목 자체가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나누는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저는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그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나 했더니 아마 이 단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이웃집 할머니님이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아니 할머니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세요 하니까 그 할머님이 나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 천국이라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그걸 거의 다 천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게 약간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찬양 드렸던 것 중에 이 찬양이 나왔죠. 내용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늘의 왕국이 나옵니다.
사실 이 하늘의 왕국이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인데 이걸 한자로 바꾸면은 이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랑 똑같이 쓰이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절이고 같은 구절인데 하나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용어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는 3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도 나옵니다. 5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뭘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가 하늘의 왕국을 좀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전히 한국 사람들도 천국 그러면은 다 위에 있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을 다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규 성사님은 지금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넓은 개념이 바로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무슨 말이지?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야? 뭐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단어 자체를 개념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이 하늘의 왕국 말고도 또 씁니다. 어떤 단어가 또 있냐면요. 제사장 왕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쉽죠. 왜냐? 이거는 약속돼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제사장 왕국, 킹덤 오브 프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 그러면은 당연히 하늘의 왕국 말고도 이 땅에서 그의 왕국이 성취되는 또 다른 왕국이 또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하늘의 왕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경에는 같은 의미인데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하나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다 이게 바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하나님 나라 전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구약에는 이게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했는데 이방인들은 쉽게 이해가 안 됩니까? 역사 자체가 우리는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이런 왕국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잡히거든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천년왕국 그럼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시로다. 계시록에는 기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천년 동안. 지금까지 사람들이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했던 징기스칸도 제패를 하려고 했죠. 또 누굽니까? 알렉산더도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인간들은 안 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패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쉽죠?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에는 얘가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무너뜨리고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왕국이 나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는 이제 천년 왕국이란 말은 없습니다. 단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천년 왕국이란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왕국이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할까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왕국 그러면 누가? 맞습니다. 유화쟁이들 때문에. 유화쟁이들은 뭡니까? 왕국 해관이란 걸 딱 간판을 걸어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 이단, 왕국이라는 개념은 이단들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다 붙들어 다니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킹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이걸 일일이 가서 설명하기 힘듭니다. 또한 개혁성경에는 이게 다 나라, 천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개념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정립하고 왜 이게 중요한 건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신약을 읽을 때 구약하고 연계가 안 되면요 위험해집니다. 모든 신약은 구약에서 나옵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게 신약으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이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다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주의 기도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아무 뜻도 없이 반복하니까 문제지만 이거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여겨지게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왕국이 임한다는 건지 이걸 원어로 쫓아가서 보면요 전부 다 강력한 간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전부 다 강력한 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왕국, 이게 바로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이방인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걸 왜 가르쳐 줬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 읽을 때 공교롭게도 오늘 썬데이 스쿨에 나왔던 이 내용들이 동일하게 지금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건가? 그러니까 아마 두 번에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자, 개혁성경에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러면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대개 정말로 이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버지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아니 무슨 하늘의 왕국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늘의 왕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이와 같다,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과정을 쭉 설명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왕국은 누가 기다렸습니까?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이 약속의 왕국을 너무 기다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기다려서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입니다. 50번째 날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너희들은 그때까지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이 왕국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바로 천국이고 바로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잘 안 들어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천국이 갖고 왔어, 죽을 때가 다 됐어, 죽으면 우리 갈 거야, 이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구약에서 약속했던 제사장 나라가 곧 오니까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가 곧 갈 때가 됐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립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도 그 왕국,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왕국이 지금 온 곳인가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삶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왕국과 보이는 왕국, 이게 사실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사도들만 기다렸던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모든 이방인들이,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 오냐고요? 묻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그때 당시 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도대체 언제, 그 약속한 게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구절은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사용합니다. 특히 불교도들이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하나님 왕국 보이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같은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거는 보이는 왕국이에요. 앞에는 보이지 않는 왕국이죠. 뒤에는 보이는 왕국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만 갖다가 냅다 여기만 갖다 포인트를 맞춰버리면요, 나중에 이 왕국이 내려올 때 아주 큰일 납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뭐가 먼저냐 이겁니다. 순서가 너희 안에 하나님 왕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안에도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먼저가 되지 않으면은 진짜 보이는 왕국이 오면은 이거는 저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맞이하는 순간요, 이거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안에서 이 왕국이 이게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진짜 보이는 왕국이 왔을 때 그 왕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래 뭐 왕국은 안 보여 다 마음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는 왕국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상재림. 이때는 사람들이 왜곡한다고 했습니다. 왜 왜곡합니까?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겁니다. 그때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 보는 순간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이는 왕국을 눈에 보이게끔 지금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어디서 기다리느냐? 마음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먼저 구원받아야 돼. 먼저 회개해야 돼. 먼저 이 마음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이 뜻입니다. 이게 안 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이 예배 보고 참여하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몸만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부패한 마음의 왕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너무 부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미 마음이 부패 있는 것.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맞이한다고요? 이건 저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기록한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잘 대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한것 같으니라. 마음이, 문제는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기다렸고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뭡니까?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깨트려 보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걸로 가득 차 있는지. 이 사람들은 심각하게 일그러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믿음으로만 그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말이 이스라엘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왜냐? 마음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 왕국이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오늘 썬데이 스쿨도 같은 내용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게 오늘 포인트잖아요. 오늘 저는 이 썬데이 스쿨 이 내용을 겨냥해서 한 것은 아닌데 희한하게 겹쳤습니다. 자,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은요, 보통 한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미국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미국 사람들은 방을 비울 때 청소를 다 해놓고 비우더라고요.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깨끗한 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막 쓸고 닦고 했더니 그게 다 이미 청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이사할 때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내가 청소를 다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서 집안 정리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한국적인 개념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요, 먼저 뭐가 임합니까? 청소가 먼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됩니다. 다 정리한 다음에 다 평정한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한지 다 아시죠?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성경하고 상관없이 살지만요, 정말로 관련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 날이 임하는 날에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러나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을 가리키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일러졌지만은 우리가 그걸 깨우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냐. 첫 번째가 그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일어나게끔 해야 된다.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늘 읽고 준비하니까 그게 와닿잖아요. 정말로 위험한 시대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바로 교회 옆에 뭐 합니까 지금? 건축하잖아요. 정신없어요. 그냥 이 건물이 흔들흔들합니다. 열심히들 살아요. 그런데 뭘 준비 안 합니까? 이 날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삽니다.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지금 이 관련돼서 유튜브든지 뭘 보세요. 뭐 곧 곡과 마곡, 뭐 그냥 아마겟돈, 곧 있으면은 뭐 저기 뭐야 러시아가 막 쳐들어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걸 많이 잊어먹어요. 왜 그런지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이 어디 그림이 사진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텔아비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65km 정도 북서쪽으로 텔아비브가 나오는데 그게 옛날 요바입니다.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요나가 이 요바에서 다 멀리 도망갔던 그 요바 바로 옆에 텔아비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같이 묶어서 텔아비브 요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밑으로 가자가 있습니다. 약 70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가자에서 삼손이 죽었습니다. 두 눈이 뽑혀서. 우리는 여전히 성경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요, 성경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안식일 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하마스 저 구강구도한 놈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원인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모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현지인들이죠. 현재 살고 있는 이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메시아닉 주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사시 뒤져봤습니다. 했더니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분리장벽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가 있는데 그 가까운 동네가 불과 1km에서 2km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키부츠에서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축제가 아니에요. 거의 마약 파티예요. 난리 법석을 피운 거예요. 또 봤더니 거대한 불상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신문에 볼 때는, TV에 볼 때는 그거 자르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창세기부터 어디죠?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버젓이 그 키부츠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가 봅니까? 하마스가 보고 있겠죠. 저것들 좀만 기다려. 너희들 우리가 가면 가만 놔두지 않겠어. 이렇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 봐요. 왜냐? 그 세계 최고의 모사드가 기가 다 막혔어요. 아무런 위험을 감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행글라이드를 타고 내려올 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춤을 추고 난리예요. 그걸 뭘로 생각했습니까? 이거 대단한 쇼네. 야, 이거 너무 재밌네. 이 사람들이 땅에 내려오자마자 총으로 다 갈겨버렸어요. 거의 260명가량이 거기 다 죽었잖아요. 잡혀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거는 저한테는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경고를 주시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안에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 이 텔아비브에서 이 게이 퍼레이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나와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현재 국회의장이에요.
이스라엘 국회의장이에요. 그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금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거기는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이미 텔아비브에는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동성애자예요. 무려 25%예요. 나라가요,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내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아니, 120명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양당제가 아니고 다당제이기 때문에 이 뭡니까 내각을 구성하려면은 가장 많은 당수가 총리가 되지만은 다른 여러 당들을 이렇게 규합을 해야지 내각이 구성된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상당수 의원들이 바로 이 동성애자들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누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살지 않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지금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중요한 때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구나. 로마서 9장 27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로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지금 현재 구급파 이스라엘이요 120만 명이나 돼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도 극히 소수만이 여기에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0.3%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건 거꾸로 이스라엘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전도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왜 대표적인 사인이 들어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깨우기는커녕 완전히 전 세상을 아예 악의 오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선봉장에 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답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걸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거는 곧 있을 예수님 당시 때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들에게 망할 그 시점을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둘러쌌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집 사놨는데 예루살렘에 내 상점이 있는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물건 거기 있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롯의 처가 왜 중요합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다 빠져나올 때 한 가지 얘기했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 안에 그 수많은 금덩이들, 은덩이들, 내 염소, 그 수많은 것들. 안타깝게도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고 지금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준비해야 될 때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너무나 위험천만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혹시라도 잠들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같이 깨워서 참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을 맞이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